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말씀, 미쁘신 언약. 아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표현을 하는데,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미쁘심이라 함은 원어로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또 신뢰할 만하다, 또 신임하다, 참되다, 확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이거죠.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미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또 그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하는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쁘신 말씀을 주시고 또 미쁘신 언약을 이루심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읽으십시다. 시작.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다 같이 읽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믿음직스러운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약속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어떤 약속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약속도 이루시는 미쁘신, 참되고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케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은 변함이 없으셔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변함없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이심에 그 약속을 변함없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계산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묵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일날 이렇게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십수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훈련이 돼서 참 잘 읽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증으로 나타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에요.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시작. 미쁘신 말씀이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9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이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영육을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미쁘신 말씀은 뭘까요?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으니 우린 그것을 잘 받아들여. 말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이 말씀을 미쁘신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을만하도다. 미쁘신 이 말이야 그러죠. 믿을만한 거, 믿음직스러운 거. 우리는 때로는 미쁘신 말씀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비진리가 진리인 척하죠.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쁘신 언약이십니다. 첫 번째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미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미쁘신 언약입니다. 아멘.
오늘 9절, 시편 105편 9절로 10절 읽어보면서 우리 언약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이 언약이 미쁘시다,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천국 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이삭에게 맹세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율례의 법을 통해서 한마디로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천대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7절 시편 105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한 맹세며 야곱에겐 율례, 그것이 영영한 언약이라고 시편 105편 9절로 10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행하셔요.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또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아멘. 말씀의 언약이 1.1획도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사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이것을 다 이루실 하나님이라.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미쁘신, 이게 요셉의 그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임종 가운데 있는, 제가 임종 예배 때 참 이 말씀을 자주 하는데요. 요셉은 미쁘신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니 지금 이제 죽음 앞에요.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해골을 가지고 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해골이라도.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후에도 가나안 땅까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그 해골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이 요셉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예배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럼 너희들 같이 나가자. 해골을 갖고 나가려면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이 가자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해골까지라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고백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저들을 권념하시는데요. 권념하신다는 것은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공통적으로 이 구약의 이 신앙인들은 항상 무엇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105편이죠. 105편 읽었던 말씀 9절 10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가지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또 야곱에게 율례다.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영한 언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자기 선진신앙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고백했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왜? 성경이 이 미쁘신 언약의 말씀을 이 조상들에게 줬고 그 조상이 대대로 말씀을 이어나, 그래서 미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을 말은. 그리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미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미쁘시게 하나라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감하는 행동은 진리를 훼손한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말한 것을 거짓으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변형시켜서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면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면 진리를 훼손하는 행위래요. 성령 회방죄에 속하고요. 말씀 회방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는 행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 한마디로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한다는 거. 그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는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였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진리를 제대로 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말씀, 미쁘신 언약.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또 미쁘신 말씀이, 미쁘신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미쁘신 하나님으로, 미쁘신 말씀으로, 미쁘신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에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믿지 않는다고 미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장 4절엔 강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믿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다시 말해서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말씀, 미쁘신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요, 미쁘신 말씀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미쁘신 언약은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말씀, 미쁘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또한 3장 3절 후반부에는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시편 23편 4절에 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말씀, 미쁘신 언약은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읽어볼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아까도 읽었던 마태오 5장 18절에 천지가 변하고 다 없어진다 해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죠. 성경은 욥기서 23장 13절로 14절 통해서도 뜻이 일정하시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미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미쁘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사는 이것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 시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미쁘신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미쁘신 언약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미쁘신 말씀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미쁘신 언약은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말씀, 미쁘신 언약은 첫 번째, 우리를 굳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맨 밑에 줄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말씀을 주시고 미쁘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